시편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꼴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을 찾아내리라. 목자가 흩어져 있는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그가 자기의 양무리를 찾아냄같이 나도 내 양을 찾아내고 그 양들이 흐리고 어두운 날에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해내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 양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찾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을 찾아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찾아오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며 그 더러운 영에 걸린 딸을 치유해달라고 나온 한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빌라도가 너희의 왕을 보라. 이스라엘은 뭐라고 외칩니까?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이스라엘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처형하리거나 우리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십자가에 처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잃어버림이 되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약속된 이스라엘과는 관계없는 자들이었고 너희들은 소망도 없는 자들이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였고 마귀의 종노릇하였고 율법의 종노릇하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 살아온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장입니다. 24장은 왕국에 관련되어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양은 목자 안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는 그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에서는 양들이 먹을 꼴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양들에게는 어디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지급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양들은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혼의 구원을 받고 새로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양들을 인도하시면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죽음의 그림자의 꼴짝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으니 왜? 주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는 두 가지의 막대기가 있는데 하나는 지팡이요, 하나는 막대기라 이거예요. 지팡이는 뭐요? 막대기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팡이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주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언젠가는 풍성한 식탁을 마련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족함 없이 공급을 받게 하실 겁니다. 물론 이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름이 되시는 성령님에 의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선하심 가운데에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한 목자와 양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선한 목자이시며 양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아낌없이 내주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자신을 주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10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양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로 통하여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시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자는 그 값을 지불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을 삼기 위해서 주께서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연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구속은 영원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값을 지불하고 사셨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들어가야 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시면 바로 우리를 사신 것이요 우리가 깊은 구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뱀들의 자식 독사들아,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인간은 지옥의 저주로부터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옥의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주님 스스로가 또한 지옥에까지 다녀오셨다 이겁니다. 욥기서 3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정착역은 지옥 불못입니다. 근데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주님께서는 맛보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요나가 3일 밤 3일 낮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3일 낮 3일 밤 동안 어디에? 지옥에 깊은 곳,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맛보아야 할,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지옥에 다녀오셨다 이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대신 다녀오게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 무궁토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48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구속주여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유익하게 가르치고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한 주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죠. 어떻게 가는지도 알지 못했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야 할 길들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면,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양들이 된 자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항구가 어디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많은 역경과 폭풍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가 도착해야 할 항구까지 무사히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육신은 비록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에는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죠? 바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마귀의 뜻대로 행했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했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했죠. 마귀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 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 주의 양들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그 주인이 되시는, 양은 그 주인이 되시는 목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 문제는 뭐야? 목자는 양의 인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잘 따르진 않아요.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목자가 원하는 대로 따르질 않는다 이겁니다. 양은 자신의 주인이 목자인 것임을 안다 하면서도 목자를 주인으로서 올바르게 섬기질 않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고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여기에서 빗나가는지는 몰라도 양은 목자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행하기 전 목자에게 구해야 한다는 것. 목자의 뜻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 비록 내 육신의 뜻에 따라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일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 참고로 여러분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한다 이거.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목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양의 문제입니다. 목자는 양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죠.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죠. 옳은 길을 인도하고 계시죠. 목자는 양들 앞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 일어나는 일들,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도 목자는 잘 알고 계십니다. 양은 모릅니다. 양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양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자신의 목자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의 양이라 한다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분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목자의 음성인지 또 낯선 사람의 음성인지 거짓 목자의 음성인지 참 목자의 음성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근데 요즘 양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목자의 말씀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양들에게 주시는 목자의 말씀인지 아니면 짝꾼 목자가 주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성경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성경을 안다 하면서도 올바르게 분별할 줄 모르고 있다는 것. 그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낯선 사람의 음성은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않지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혀에 죄악이 있느냐? 내 미각이 어찌 변질된 것을 분별할 수 없겠느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그 말씀이 목자의 말씀이라 하면서도 변질된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무조건 성서라고 하는 책만이 있다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 그것이 목자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 욥기서 6장 30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들과 목자에 대하여서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양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 목자의 음성이 어떠한 음성인지를 구별하고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목자가 주는 양식이 어떠한 양식인지를 알고 먹을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아무나 준 것을 양식으로 먹는다면 문제가 커지죠. 양은 그 목자의 양이 됨으로 인해서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마귀였지요. 죄였지요. 율법이었죠. 근데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목자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그 목자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해요. 희생 제물보다도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행위와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그러므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양들을 보십시오.
초원에 있는 양들, 그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길들여진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고 목자를 의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과연 주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가? 통치자를 의지하지 말며 사람의 아들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없다고 시편 14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어지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서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어떠한 경우와 상황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육신 안에서 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목자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운 일들, 고난, 고통, 시험, 우연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의 뜻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모든 형편들을 잘 아십니다. 어떻게 양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해야 할 것인지 목자는 잘 아시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할지도 잘 아십니다. 양은 모르죠. 양은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인도자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도자이십니다. 양이 목자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게 된다면 온전한 의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양은 목자 안에서만이 올바르게 성장되지요. 성경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되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 여러분들은 젖을 사용했고 젖을 먹어왔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젖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속에서도 여러분은 질긴 고기도 먹고 있고 그 질긴 고기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죠. 그 음식이 다는 것도 있고 쓴맛도 있고 또 그 음식의 신맛도 있고 그 음식에 의하여서 괴로운 것도 있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장한 양들에게는 목자 안에서만이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건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고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염려와 근심, 불안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목자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리며 올바르게 성장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평강을 주시면 누가 그것을 저지하고 막을 수가 있겠는가? 응? 그분이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분란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사탄 분란을 일으키죠. 여러분 안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져다 주려고 하고 있죠. 응? 여러분의 육신적인 일들이나 영적인 일들이나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이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을 갖게 하죠. 주 안에서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순간순간 여러분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 왜 그러는가? 마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여러분 안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죠.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목자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는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은 주님이 보호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잠시 그 고난을 허락하시면 뜻이 계시는 것이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더 신뢰하고 찾게 하시기 위한 것들. 주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들로 나를 들으시리라. 성경은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성경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악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될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내가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주 안에서 화평 가운데 있는 것. 일어나는 일들만을 보고 있는 것. 내게 발생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을 하고 있는 것. 목자가 지키시는데 양이 안전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목자가 지켜주는데 보호하고 지키는데 양은 안전함 가운데 거하지요.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물며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바 되신 선한 목자의 양들을 지키시는 주님은 좋으시는 일이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눈동자로 인해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여러분은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시편 17장 8절에 말씀합니다. 방금 인용한 것은 시편 121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양은 목자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뛰놀 수 있습니다. 들판을 뛰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의 줄에 얽매였죠. 악의 줄에 얽매였죠. 마귀에게 붙들려 있죠. 사거리 문 밖에 매어있는 나귀 새끼와 같은 자들이었죠. 아무런 자유가 없는 자들이었죠. 육신의 자유로 참된 자유로만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거리 문 밖에 매어있는 나귀 새끼의 줄을 풀어줍니까? 주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던 자들이죠. 율법의 법에 매여 있었던 자들이죠. 그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는 일에서 자유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자유롭게 행하되 그 자유 안에서 행하라 이거예요. 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라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라 이겁니다. 그 자유 안에서 그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자 안에서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자가 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을 양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목자는 양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꼴을 주고 계시고 물을 주고 계시고 안식할 수 있는 초장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부족하다 여겨질 때 여러분은 목자에게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생수가 부족합니까? 빵이 부족합니까? 주님께 구하라 이거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구하라 이거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께 여러분은 구하라 이거요. 그 안에서만이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고 그 안에서만이 여러분이 안전함이 있고 그 안에서만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과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욕심에서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야, 죽음이야. 더 많은 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림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쫓게 되고 사람에게 달려가고 여러분이 주의 목자의 양들이라면 어디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까? 목자의 양들이라면 어디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 목자 안에서의 안식을 누려야 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경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혼의 쉼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고 시편 37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육신적으로 고통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혼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겠어요? 육신의 안식도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요. 영적인 안식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까? 마귀 사탄이요. 근데 주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내 혼이 사랑하는 당신이야. 정오에 당신의 양떼를 어디에서 먹이시며 어디에서 쉬게 하시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양은 어디에서 먹고 어디에서 쉬어야 한가? 양은 목자의 인도하심에 의하여서 목자가 공급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줄이지 아니하고 먹게 될 것이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먹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께서 쉬게 하신 곳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솔로몬의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차 여러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안식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아들음이라.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성경 말씀들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양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목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목자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목자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